좋은 찬양 들려주신 김혜일 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 좋은 봉송 해주신 김소리 양 감사드립니다. 김소리 양이 봉송 해주신 곡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곡 제가 알고 있는데, 또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소재도 붙어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좋은 말들, 가사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고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우치는 영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단어가 이게 잘 몰라도 돼요. 조슈아예요. 조슈아.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 조슈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읽을 때 조슈아,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여호수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지저스, 예수라는 말에 고호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조슈아라는 말에서부터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래도 되는 우리 읽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뭐라고 되냐면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 게 조슈아예요. 요거는 뭐예요? MET 그러면 뭐예요? E가 하나 더 있으면 미팅이 뭔지 알아요? 미팅? 대학생이 되면 여자하고 남자가 3명씩 나와가지고서 짝을 지어가지고서 같이 앉아서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참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신상조사를 하고서 남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계절을 어디를 좋아하세요? 계절이 어디가 아니죠? 무슨 계절을 좋아하세요? 미팅의 얘기예요. 미팅. MEETING. 근데 이거는 MET야. 하나가 없어, 이가. 그럼 뭐예요? met. meet는 지금 만난다. met. MET 하면은 만났다. 옛날에 만났다. 왜냐면 조슈아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조슈아가 옛날에 만났으니까 만났다. 커맨더 이건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넘어가요. of the army. army는 뭔지 알지? 아니가 뭐예요? 군대 of the Lord. 주님의 군대지요. 주님의 군대의 커맨더를 조슈아가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커맨더는 사령관,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군대의 맨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커맨드, COMMAND까지만 있으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 ER을 붙여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조슈아가, 여호수아가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아까 변종서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조슈아, 여호수아, 조슈아 챕터 5, 5장 verse 13에서부터 through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요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는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옛날에 여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집트란 말을, 이집트는 그 나라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쓸 때 그것을 애굽이라고 썼어요. 이집트, 애굽. 비슷해요? 이집트, 애굽. 뭐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드렸어요. 애굽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어. 그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게 해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 500년 전의 조상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야곱의 뒤를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살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그 사람들이 한 70명 되는 사람들이 도저히 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이집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창세기 다 해야 돼서. 어쨌든 이집트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요셉이 거기 미리 와가지고서 높은 사람이 돼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이집트로 이사를 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도 세월이 흐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죽었어요, 요셉이.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정도 흘렀냐면은 10년만 흐른 게 아니라 50년이 흘렀고 50년만 흐른 게 아니라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살게 됐어?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살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동안 돌보아주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죽고 그 자손들만, 후손들만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바뀌었어요. 그전에 노예가 아니라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온갖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도 삼지라는 게 있는데 더러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런 거는 전부 다 누굴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니까 날마다 배는 고프고 힘든 일은 다 하고, 그 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매일 나가서 매를 맞고, 뭐 이거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빨리 도망을 가든지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궁리를 하고 있었을 때 나타난 이집트 민족,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한테 가서 내 백성들 해방시켜달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노예 생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나왔어요.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어려움이 뭐였죠? 바다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인들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애기도 없고 먹을 거 조금 싼 거 짊어지고, 그리고서 막 걸으면서 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걷잖아요. 뒤에서 말 타고 쫓아오고. 앞이 뚫려도 가기 어려운 판에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르고 지나고, 또 그 다음에 광야가 있었어요. 사막. 그 사막도 다 건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가기로 원했던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 이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강 건너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좋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정말 저희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몰래, 한꺼번에 다 가면 안 되니까 몰래 12사람을 뽑았어요. 강 이쪽 편에서. 아직 강 건너기 전에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자, 너희들만 아주 무술도 잘하고 몸도 날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지파라는 게 있었는데 각 집에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사람씩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젊고 제일 스마트하고 제일 몸도 날렵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살만한지 좋은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랬어요. 12사람이 몰래 스파이가 돼가지고서 강을 몰래 조그만 배를 타고 강중에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서 다시 강이 쪽에 있는 자기들 민족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들을 돌아왔어요. 보고해야 되니까.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했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 거기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포도가 열리는데 포도가 얼마네요 보통? 우리나라 요만하죠 포도 한 송이를 남자들 둘이서 작대에다가 끼워가지고서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잘 삽니다.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한 송이가. 그러니까 그 포도 한 알이 얼마만 하냐? 목사님 머리만 하는 거 포도 한 알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포도 한 송이를 사람이 혼자서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나무를 끼고 두 사람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지중해 지역에 가면요, 그 지중해 쓴 기후에서 나는 포도는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송이가 주먹만 해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는 12명이 다 똑같이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난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다 지금까지는 너무 배가 고파졌는데 사막에서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가면은 배는 안 고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명, 그 중에 10명은 스탑.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렇게 포도송이가 이만하면 다른 것도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을 텐데 못 간다는 거 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10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봤더니 포도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큽니다. 사람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저를 떨어져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다가는 이건 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라고 10명이 그랬어요. 근데 12명이 갔으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굉장히 산수를 살아요. 초등학교 좋은 데는.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가 지금까지 모세는 굉장한 지도자라서 백성들이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믿고 따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그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뽑혔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 안 돼. 모세가 훨씬 더 뛰어나지. 우리는 모세 없이는 안 돼. 여호수아는 마음도 약하고 잘 전쟁도 못하고 우리 민족을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가 웅성웅성 나기 시작했어.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있나.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터이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래 아무런 걱정 마라. 근데도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였냐면 요단강 이쪽에서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한강에 다리가 20개 정도가 있으면 건너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는 도저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없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건너게 했는데 이제 과연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는 거야.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할까? 모세처럼 지팡이로 물을 쳐가지고 물이 쫙 갈라지면은 우리가 다 거기를 건너가게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 자손들이야. 광야에서 낳은 아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 있는 대로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니까 요단강 물이 막 흘러오던 물이 확 멈췄어. 벽처럼 됐어 물이. 마치 금방 들어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겁나서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깊어요. 제일 깊은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서 있는 거야. 왜? 제사장들이 나가면 뒤따르는 백성들은 불안하잖아.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제사장들이 지날 때에만 물이 가만히 있는데 제사장들이 저쪽으로 다 건너가면 물이 확 넘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서 제일 가운데 가장 깊은 데 가면 거기 서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이런 땅처럼 딛고서 지나간 다음에 이 맨 먼저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맨 나중에 나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안심하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면 제사장이 저 강 한가운데 있는데 설마 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멈춰있던 물이 다시 확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어휴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의 이름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길갈이라는 데인데 그곳에 모여서 재밌는 얘기가 또 많아요. 거기서 그 밑에서 요단강 밑에서 주워온 돌을 갖다가 돌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묵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 가나안이 아니야. 강은 일단 건넜지만 가나안은 더 가야 돼. 저기. 그리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다른 어떤 성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성이라는 그런 소문이 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등치도 크고 싸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강은 건넜지만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강은 건넜지만 강변인 여기에서 살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 보이는 저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인데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가 우리로 하여금 강은 건너게 했지만 저 성에 들어가서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을까? 잘 싸울게 해줄까? 별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걱정이 됐어요. 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넜는데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광야를 건너오면서 다 지치고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오늘 이제 그 어른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건데 몇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시아가 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우리가 갑시다 하고서 맨 앞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 짠이 아니라 다음 하면 이제 자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큰 활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막 불꽃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이런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자기보다도 훨씬 젊을 것 같고 잘생기고 이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고 그린 거예요. 잘생기고 뭐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무서워가지고서 덜덜 떨면서 그 앞에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편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의 편입니까? 물어봤어. 여호수아. 그랬더니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인물이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사람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한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뭘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뭐냐면 요단강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만 믿으면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좀 걱정도 많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우리들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좀 교만한 마음도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마음보다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틀려고 할 때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너의 지혜나 내 힘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호수아도 깨달았어.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하는 얘기도 아주 재밌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다 배웠었는데, 여러분들도 삶의 인생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이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만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건너오지 않았느냐, 난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군대 대령을 보내줘서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그 음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 이것이 만나가지고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 제가 조금 아까 아동부들한테 해준 이야기죠.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 것은 잠깐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성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곧 이어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다시 바로와 그의 부하들은 저 많은 노예들이 우리 땅을 떠나가면은 저들이 했던 일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걱정 앞에서 저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다시 다 잡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병거와 말을 타고서 그들을 뒤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어려움이 바로 홍해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살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서 가지도 못하면서 저들한테 잡혀가지고서 괘씸죄에 걸려서 밉보여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막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한 40여 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뭐 그렇게 단순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도 안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당시에는 그런 육로만을 이용해서 가기는 좀 어려웠고, 그 육로라는 게 전부 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나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60만 대군이 출발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하루에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들이 거쳐왔던 동선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상당히 좋은 말로 하면 우회하였구나, 나쁜 말로 하면 상당히 길을 잃고 엉뚱한 대로 방황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그 많은 인원이 사막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40년이나 걸릴 만한 거리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있는 집에 이사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그들은 이 생활 도구가 간촐하긴 했지만 가다가 오늘은 여기서 머물겠다 하면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있다가 다시 또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모세가 다 떠나자 하면은 그 텐트를 다 걷어서 또다시 짊어지고서 이동을 해야 되겠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으니 그저 도보로만 이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막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조금 가지고 먹을 거, 그거 며칠 안 가서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외적도 만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먹다가 이제 고기가 좀 먹고 싶다, 지겹다 하면은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가다가는 원망하면서 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따뜻한 가마솥 옆에 누워있다가 거기서 끓이는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불평불만하는 모든 어려움, 반역하는 어려움, 거기서 또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탐욕이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도를 내가 갖거든요.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제 사막에서 한참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을 책임지고 지도해 줄 줄 알았던, 인도해 줄 줄 알았던 모세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망을 하고 맙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뽑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아직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의 지도자감은 아니다. 저렇게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는데 가능한 일인가?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실험할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육로로서는 최초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곳에 그 요단강 밑에 있던 돌들을 주워다가 12개의 돌들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 원래 길갈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원 또는 굴리다, 둥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 둥근 돌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단을 세우면서 그것들을 보고 원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이제부터 갈 길이 또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기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등기부 등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 있었다고 한들 400여 년이나 흘렀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는 5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야. 근데 왜 너희들이 와서 주인인 척하고 지난 500년 동안 살았냐? 지난 500년 동안 산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좋은 말 할 때 그냥 물러나라.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살고 있던 부족들이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거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인들이 오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내어드리고 다른 곳으로 어디론가 떠나겠습니다. 할 부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무슨 500년 전에 조상이 어쩌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너희들이 살 때 찾아라. 아니면 우리와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또 나중에 보낸 정탐꾼들한테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선 첫 번째 방법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접해졌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강은 어찌어찌해서 건너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괜히 또 잘못 판단을 내려서 싸워봤자 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러고 어느 날 여호수아가 우리들 앞에 서서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갑시다 하면서 우리들을 맨 앞에 내세우면 그 맨 앞에 쓴 사람들은 다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런 억울한 죽임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다른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이런 궁리를 하는 부족까지도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첫 번째로 함락해서 쳐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어떤 부족이 가지고 있던 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군사력이 뛰어난 그런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성이었다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기 전에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 하나 없는 그런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군사적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이런 일을 합니다. 다음 화면 좀 차라리 다음 화면 좀 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하여 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시술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만 합니다. 전쟁은 남자가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남자한테 할례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지금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할례를 하고 나서도 뭐 2, 3일만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전혀 없고 가장 원시적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 이상은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쳐들어갈 때 먹을 것을 더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할 백성의 지도자가 거꾸로 전쟁에 나갈 전사들을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아파서 고통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할 일을 갑자기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손을 들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거는 여리고성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우리가 숨 좀 돌리고 난 다음에 할례합시다. 지금 할례해가지고서 이 많은 군사가 열흘 동안 아파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게 되면은 그 전력의 손실이 얼마나 크며
행여라도 그 소식을 여리고에서 듣고 거꾸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아마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카리스마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작용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에 따라서 다 할 일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를 건너는 도중에 다 죽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지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난 사람이 벌써 이제 40세가 되었고 중간에 태어난 젊은이는 한 20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을 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고통을 좀 아물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을 기다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를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근데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을 앞두고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 일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일을 받으라고 한다. 지금 할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서 할 일을 행하겠다. 스파이가 할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들이나 여리고성 편을 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저기 있어서 우리 부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부대원들한테 예방주사를 놔야겠다 그럽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병사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먹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방주사를 먼저 맞고 가자 그럽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물 때까지 상처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길갈은 굴리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굴러서 없애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북돋우고 체력을 더욱더 갖추도록 만들어야 될 그 상황에 왜 저 일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행여 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행여 좀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순결하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선생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당신같이 거룩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략을 짜는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결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유월절을 지켰다. 꼭 유월절이니까 지켰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여야 할 최선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목사가 무슨 예배당에 교인들이 안 오면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했습니다. 나는 예배 안에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간신히 건너고 이제 더 힘든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기 전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더 편안하게 더 좋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미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하여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힘과 지혜와 도움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후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사람이 사는데 탄수화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단백질 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시면 탄수화물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황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신경이 좋게 말하면 좀 뾰족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이런 표현 강단에서 써줄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더러워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맞습니다. 탄수화물 좋아하면 살찝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는 떡을 좋아했던 제 인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탄수화물도 그렇다고 전혀 끊어버리면요, 사람이 이게 탄수화물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좀 변했지,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요새 다이어트 한대요. 다이어트에 안 먹어서 그러나 거의 80%는 황제 다이어트 한대요.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랍니다. 탄수화물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만나가 그쳤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다가 갑자기 만나를 그쳤을까요? 왜? 만나는 어느 때 주는 양식이에요? 가장 위급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고만 주신다는 뭡니까? 이제는 덜 위급해졌다. 이제는 이들이 좀 수고하면은 이들이 얻을 수 있겠다.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동해야 되니까. 씨를 뿌리면 내일 아침에 납니까? 안 나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농경 민족처럼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더 이상 겪지는 않아야 된다. 너희들이 누워서 입만 벌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경작을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그 소출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축복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하고 누가 가루 갖다 주고 맨날 그 밀가루로 빵해 먹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나가서 직접 일해가지고서 빵도 먹고 쌀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게 낫겠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말이 그래서 늘 얘기하죠. 대박 싫어요. 왜 대박을 말해? 왜 우리나라는 매일 대박이나 해. 대박. 대박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뭡니까? 네가 한 노력이 1인데 네가 100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가 대박 나셔요. 그럼 안 돼요. 그럼 그런 사회는 그러니까 견고한 사회가 아니에요. 10만큼 일하는 사람이 10만큼 열매를 얻고 100만큼 일하는 사람한테는 100만큼 열매를 주고 하는 건데 1만큼 일도 안 한 사람이 100만큼 열매를 가져가는 사회,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좋은 거지만 만나를 먹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 좀 그 위급함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면 이제는 소산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좀 니들이 나를 도와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경작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를 내려주세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땀을 얻게 되고 소출을 얻게 되면은 만나를 딱 그치고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는 참 인생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로 먹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인간답게, 지금까지는 인간답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만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만나에.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나도 일하고 내가 얻은 열매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한테도 거꾸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저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여호수아는 기고만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자,
네가 한 것 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 대장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의 무릎 꿇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나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더니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마치 모세에게 했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의 간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삶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